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릴 때는 뱀을 잘 잡았고 지금은 이단을 잡고 있는 이단 대책위원 남수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할 큰 타이틀은 다 함께 알아보는 기독교 교리. 그래서 다 알기, 여러분 다 알기를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알아가는 기독교 교리 다 알기.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이 알고 싶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아가지 못하죠. 매일 얼굴을 보고 또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스킨십을 나누는 가족들에게서조차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고 또 알고 싶은 부분들을 천천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되게 궁금하죠. 신명기 4장 12절에도 보면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는 우리의 귀한 사도가 있죠. 누구냐 그러면 요한입니다. 요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요한이 잘 증명해 주고 있죠.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라고 했던 것을 요한이 단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터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영원하시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거죠.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아침에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질 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저기 태양 밑에 있다면 우리를 둘러싼 그 태양이 서쪽으로 이렇게 석양으로 질 때까지 우리에게 그림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 그 다음에 누구죠? 요한, 그 다음에 바울, 야고보, 동일한 성경의 기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감각적인 느낌으로 그분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제가 하나님이 알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크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우리가 보았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이 공유하지 못하는 성질. 어떻다고요? 인간은 공유할 수 없고 누구만 공유하죠? 하나님만 공유하는 성질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생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질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고민을 해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만나서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이야기해보면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 서로 어떻게 하는요? 감정을 서로 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사실 가장 많이 뽑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어 주시는 이유는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전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눠주신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것을 저는 그렇게 좀 쉽게 정리를 해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질, 그것은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속성, 뭐라고요?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비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도록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5가지로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신학적 용어를 일상의 용어로 교회 용어들이 신학적 용어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말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학책에서 볼 수 있는 그 순서가 아니라 이걸 잘 암송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제가 재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5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유일하심입니다. 유일하심. 여러분이 손가락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제 따라 하시면 여러분이 암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유일하심. 우리가 친구들이나 또 어떤 자녀들에게 누군가를 격려할 때,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유일한 그 능력자야. 이렇게 우리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 속성 중에 첫 번째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단일하시고 순수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실 뿐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곳에 계심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이 뭐죠? 방향을 지시할 때 저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이것은 무엇이다. 우리 손가락으로 방향을 또는 어떤 물건을 지시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손가락 모든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 보면요. 세 번째는 조금 어려워서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변함없으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지를 이렇게 건네면서 우리 변하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이 반지를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가락이죠. 이게 어떤 손가락입니까? 약속할 때 어떻게 변하지 않죠? 우리 영원히 변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손가락 5개가 되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충분히 암송할 수 있습니다. 뭐죠? 유일하심. 두 번째는요, 모든 곳에 계심. 이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사실 가장 탁월한 속성이죠. 스스로 계신.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변함없으심. 다섯 번째는 영원하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 또 교회 와서 인사할 때 하이파이브 딱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여러분들이 서로 마주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공감 능력을 소유해 주셨다. 그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아까는 여러분 오른손으로 했잖아요. 이제는 왼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4가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은
너무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정리를 한 것이니까 4가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비공적 속성은 손가락의 그 위치의 의미를 살려서 암송을 했다면, 왼쪽은 여러분 이 이미지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속성, 지성, 그 다음에 도덕, 다스림, 복.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따라합니다. 지도, 지성과 도덕의 앞 글자만 딴 겁니다. 지도, 우리나라 지도도 있고 전 세계 지도도 있고 이스라엘 지도도 있죠.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복. 사실 여기 제가 통치라는 단어를 여기에 넣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암송하는데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지도 다복, 이 자연스러운데 지도 통복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도 보복, 이것도 이상합니다. 지도 소복,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다가 다스림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복하십시오라고 할 때 다복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 다복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다스림의 영역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은 명령하신 문화 명령들이 사실 여기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사실 소유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땅의 전쟁을 가지고 무력으로 얻던 것을 정복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잘 보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건 통치적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4번째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속성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옆에 보면 완전과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본래적 그 의미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여러분 외적으로 딱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반영되어질 때는요,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실현하게 되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거룩으로 드러나고요, 우리의 거룩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공유적 속성 4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 5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주신 공유적 속성 4개를 우리가 잘 암송하면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속성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모세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알아가는 기독교 교리 다 알기.